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7월 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기가 이전에 행한 죄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로 불러 그 아들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을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복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허가를 받거나 인간의 구미를 맞추거나 인간의 선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12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의 의의를 깨닫게 하셨으므로 얻어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깨닫고 보니 유대교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네, 그리고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독립적이어서 어느 인간의 주선으로 성립된 것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신다 함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바울은 그만큼 그 받은 계시가 직접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확신하였으며 그 계시 내용도 확실하여 아무 사람의 보충적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바울이 계시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의논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원사도들과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복음을 받은 일은 독립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새로이 받은 계시에 의하여 그의 사상 정비가 필요했으며 또한 특별 기도도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바울은 한적한 아라비아로 갔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적용할 부분은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부르시기에 우리가 타고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택정하심과 부르심은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뜻대로 되기에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안 바울은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믿음 없는 혈육과 의논하거나 믿음 좋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가까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살리셨다는 고백이 부르심에 대한 최선의 응답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주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15일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갔는데 그때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된 바울을 보며 그 지역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가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죄에서 구원으로,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하는 삶,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까?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을 전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51쪽에 백승용 성도님의 정체성 발견과 회복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성실함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결혼한 후 딸이 이단에 빠지면서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효녀이자 학업 성적도 좋았던 딸은 거짓령의 영혼을 빼앗겨 정신병자같이 변해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위하여 1년 6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뼈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그때 저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밴 성실함으로 예배와 봉사, 환우들 예배 지원, 신앙서적 읽기 등으로 열심을 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한 것처럼 가족과 지체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 후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전통과 도덕과 윤리만 따지는 저를 말씀 공동체로 인도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부부 속으로 모임에 참석했는데 35년을 같이 산 아내가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에게 충성하라를 강요하며 체면을 앞세우던 저의 치부를 드러내니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양육해 주시던 분이 한 번은 제게 집사님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숙제도 성실하게 했는데 칭찬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소린가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7년 가까이 속해 있으면서 이제야 그 말이 100%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고 밥을 먹듯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저의 죄성을 다스리고자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양육을 받고 양육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준 딸과 수그룹 모임 때마다 진수정찬으로 지체들을 세심히 섬겨주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믿음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준 말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먼저와도 같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미안해요,
고마워요 라는 언어를 매일 쓰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인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제가 행한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제게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조금 더 변화된 삶으로 믿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